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다른 제자는 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제자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에게 당신은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분명 아니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난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성전 경비대가 불을 피워놓고 주위에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과 제자들에 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분명히 말하였다.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 뜰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내게 묻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바랬는지 직접 물어보아라. 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바랬는지 알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곁에 있던 성전 경비대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면서 말했습니다. 대제사장께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하지 못하겠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잘못 말하였다면 그 잘못이 무엇인지 말하여라. 그러나 내가 사실을 말했다면 네가 어째서 나를 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닌 게 맞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며 난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전에 귀를 벤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그가 확신에 차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정원에 있는 것을 보았소.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설교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한 2달에 걸쳐서 십자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그러해서 그런지 마음이 이렇게 참 복잡하고 또 번잡한 마음이 한 주 동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든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주님께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신문 받으시면서 있었던 이제 상황을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해보게 되면 지난 수주 동안 우리들은 이 본문의 사건 바로 앞에 있었던,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 목요일 날 있었던 사건들을 쭉 함께 묵상했습니다. 마지막 만찬과 세족식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 행해 주시는 말씀과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8장에 들어가서는 주님께서 중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그 건너편에 있는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감난산에서 바로 앞에 이제 예루살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난산 다시 한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주님이 자주 가셨던 곳이고 제자들도 잘 아는 곳이었고 가룟 유다도 잘 아는 장소였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셨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주님께서 사로잡히시면서 십자가 여정이 시작되는, 어찌 보면 그 시작점이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주님의 정말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주께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부탁하셨지만은 그때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여서 다 잠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3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가자. 나를 배반한 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바로 그 순간 가룟 유다와 그리고 군사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군인들과 천부장, 그리고 성정 경비대, 쉬운 성경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정 경비대를 데리고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온 겁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그곳에 예수께서 가 계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앞에 와서 예수께 인사를 합니다. 라비아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입맞춤을 했는데 이는 일종의 수신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6월절이어서 달이 보름달처럼 밝은 날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나무가 많았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잘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것이고, 가룟 유다가 앞서 나아가서 이 중에 예수가 이 사람이다 라는 표현으로 입맞춤을 하면서 인사를 한 겁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러시면서 가룟 유다를 지나서 함께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I am he.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뒷걸음치다가 땅에 엎드러져 버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그이다, I am he, 여기서는 현재형을 쓰면서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쓰시던 표현이었습니다. 출애굽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that I am, 이러면서 현재형을 쓰셔서 주님이 당신을 표현하셨고, 바로 이 표현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러면서 쭉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현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는데 그 표현을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다시 쓰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 주의 영광이 크게 임하면서 그들은 뒷걸음치고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던 겁니다. 우선 이런 장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주님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이 땅의 어떤 권세자도, 그리고 저 악한 원수 마귀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옷깃 하나도 건들 수 없었을 것이다. 십자가는 그분이 스스로 짊어지신 것이다. 우리 죄와 아픔과 절망과 눈물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셨고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장면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칼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러면서 종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는데 바로 그 순간 군인들과 천부장 그리고 성정 경비대는 예수님을 붙잡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밤에 현직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가서 그 집에서 이제 신문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 깊은 밤에 정신없이 그리고 급작스럽게
다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는 가야바의 집들에서 신문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성경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1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다른 제자는 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6절,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제자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에게 당신은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분명 아니지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난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18절, 날이 추워서 종들과 성전 경비대가 불을 피워 놓고 주위에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명,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1명은 저 뒤에서 붙잡혀 가시는 주님을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볼 때에 이 다른 제자 1명은 아마도 요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여서 곧바로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 됐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조금 있다가 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에게 말해서 베드로도 함께 가야바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들에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신문하시는 장면을 그가 멀리서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를 좀 설명드리면 6월절 즈음이었는데 매우 추운 새벽 또는 한밤중이었다고 보입니다. 지금 달력으로 보면 이때의 시간이 3월 말 4월 초 정도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은 12월부터 3월까지가 겨울이고 3월 말 4월 초가 되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아직 봄이 오지 않는 때여서 겨울이 되면 몹시 밤이 되면 몹시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 광야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예루살렘을 쓸고 지나갈 때에는 유난히 추워서 그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곤 했다. 이게 이제 밤의 날씨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추위가 그 밤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큰 불이 펴져 있었을 것이다 보입니다. 이 불은 그냥 작은 숯불이 아니라, 말하자면 오늘날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이 추울 때 큰 드럼통 같은 데 나무 집어넣고 불을 피우면서 주변에서 불을 쬐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아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 주위에 모여들어 있었고, 베드로도 집들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 사이에 몸을 숨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날씨가 춥기도 해서였겠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정신없이 와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자기를 숨기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찝찝거리면서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또 떨리는 마음으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흘깃흘깃 보기도 하고 애매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의 귀는 그 소리에 전부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날은 너무 추웠지만 마음은 비교할 수 없이 추웠을 겁니다. 춥고 어둡고 정말 무서웠던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본능적으로 주의 뒤를 따라서 가까이 갈 수는 없어서 저 멀리에 서서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예수님의 신문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되어 또 베드로의 자리에 서서 신문 받으신 예수님을 함께 같이 바라보았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아주 대단한 옷과 거룩한 옷을 입고 저 높은 곳에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날카로운 눈으로 예수를 흘겨보기도 하고 노려보기도 하고 정죄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 중 하나에 주님이 대답하셨을 때 갑자기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예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네 태도가 너무 불량하다. 대제사장이 말하는 태도가 어찌 이리 불손하냐.
그 외에도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증인들을 하기 시작했지만 내용들이 서로 달라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두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발했는데 그 둘도 또 내용을 들어보니 서로 내용이 달라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벌떡 일어나며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이런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자 그는 다시 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너에게 명령한다.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이제 후로 인자가 전능하신 자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은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옷을 찢으면서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자 그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베드로 주변에서 함께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도 고개를 치켜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조롱했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 중 누가 너를 찾는지 맞춰봐라.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서 있었고 저는 그 베드로를 그냥 지그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과 그 얼굴, 좌우를 살피며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까지, 주변에 모든 사람이 죽여 마땅하다 죽여 마땅하다 외칠 때에 어떻게 할 줄 모르면서 흔들어대는 그의 모습까지도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제 자정을 훨 지나서 새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베드로를 향한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험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14장에는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험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 시험은 첫 시작은 이름도 모르는 한 여자 하인의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조심스럽게 불을 쬐면서 어찌할 줄 모르면서 서 있을 때 한 여종이 자꾸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신경이 쓰였을까요? 한참 쳐다보더니 가까이 다가오면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베드로는 깜짝 놀라며 본능적으로 외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몰라요. 그리고 또 본능적으로 문이 있는 쪽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또 다른 여자 하인이 또 계속 베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다시 외칩니다. 아닙니다. 맹세컨대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다시 잠시 이번에는 곁에서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또 다시 베드로를 계속 보더니 말합니다. 너는 분명히 그들과 한패다. 네 말투를 보니까 틀림이 없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맹세컨대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내가 저 사람 안다면 내 인생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일 거요. 그 순간 저 멀리서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바로 몇 시간 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 하리라. 정말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려서 신문 받고 계시는 주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주님도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셨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뛰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집 밖으로 뛰쳐나가 어디에서인지는 몰라도 그는 넘어졌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함께 베드로의 마음이 돼서 바라보고 또 묵상하다가 사실 이렇게 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울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다음 계속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도대체 배우는가, 무엇을 알게 되는가? 첫 번째는 아무도
자기 믿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새벽닭 울음소리와 함께 뛰쳐나가 어디서인지 몰라도 쓰러져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저도 물론 함께 뛰어가서 울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뿐이었습니다. 그저 눈물. 베드로는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믿음에 자신이 있었고, 그리고 삶에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께서 가장 신뢰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가 아닙니까? 주님이 변화산을 올라가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물론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있었지만 베드로는 항상 자기가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놓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마디 해야 될 시간이다 싶으면 꼭 나서서 먼저 말했지 않았겠습니까? 변화산에서 주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도 베드로는 나섰습니다. 내가 말해야 될 시간이다 생각했겠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와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리더였습니다. 최소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베드로는 나섰습니다. 내가 말해야 될 시간이라는 걸 생각했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주님은 마치 참으로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주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주셨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게다가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셨으니까 이 정도면 거의 공식적인 선언이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는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몇 시간 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있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셨을 때 또 그는 일어났습니다. 누굽니까? 누구? 도대체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는 분노하면서 분명히 식탁에서 함께 밥 먹고 있는 다른 사도들을 내려봤을 것입니다. 누구냐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명 한 명 다 쳐다보지 않았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 이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는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어두웠던 밤, 그 추웠던 밤, 그 외로웠던 밤, 그 무서웠던 밤, 그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몰라요. 맹세코 그런 사람 몰라요. 그런 사람 알면 내 인생이 저주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은 그날 밤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은 철저하게 땅에 내뒹굴어졌고 새벽닭 우는 소리와 함께 고개 들려 마침내 주님의 눈빛을 마주 보았을 때에 그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뛰쳐나가 통곡하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배반자가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사실 그 새벽에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자기 믿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용명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밖에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주 옛날에 정말 작은 개척교회를 다닐 때에 한 여자 집사님이 울면서 불렀던 찬양이 기억났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들은 적이 없는 찬양인데
주님의 빚진 자라는 찬양인데 아마 요즘에 이런 찬양하면 무슨 가사가 저래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죄악에 썩인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에 덫아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지 않은 손 치유하시고 속지 않은 마음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래. 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까? 믿음이 있다 한들 그 믿음이 뭘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은혜 외에, 예수 외에 무엇이 내게 있을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헌신을 했다면 그 헌신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뿐이고, 무엇이라도 주께 드린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자랑할 것이 아니고 감사할 뿐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교만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주님 외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우리 평생 노래도 주님이시요 우리 평생 자랑도 예수가 아니시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베드로가 경험한 3번의 도전과 3번의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3번의 도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도전에 베드로는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당황하면서 나는 그 사람 몰라요.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맹세코 몰라요.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맹세코 그 사람 몰라요. 내가 그런 사람 알면 내 인생이 저주요. 베드로의 말을 듣다가 표현 하나가 쑥 그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 사람. 3년 동안 항상 주님이라 불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 부릅니다. 나는 그 사람 몰라요. 맹세코 그런 사람 몰라요. 그런 사람 알면 내 인생이 참 저주받은 인생일 거요. 아담이 생각났습니다. 선악과를 못 가는데 하나님께 스스로 변명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내게 선악과 주어서 먹은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했던 아담이 그 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3번에 걸치면서 점점 더 강도가 세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더니 맹세하든지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할 것이 있었을까? 차라리 도망가고 말지. 이런 3번의 베드로의 철저한 실패,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저는 바로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3번의 몸부림치는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때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는지 알았습니다. 내게 기도가 필요하니까 깨어서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는지 알았는데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것이구나. 다가올 유혹은 주님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오고 있었고 그 큰 파도를 치고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때 우리들은 못 알아들었구나. 그저 중보해달라는 얘기로 알아들었구나.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좀 더 열심히 기도했을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웠습니다. 어떤 아쉬움이 들었냐면 주님이 좀 잘 말씀해 주시지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니까 애매하게 기도하다가 피곤하니까 잔 거 아닙니까? 좀 똑똑하게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내가 붙잡혀가게 될 것이고 한 여자가 다가서 너한테 뭐라 할 것이고 네가 날 모른다 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 할 것이니까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너 못 이긴다. 좀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좀 깨어서 기도했을 텐데 대강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원망이 들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방향이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말도 제대로 안 해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예언해 주시든지 그냥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자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상한 만큼 이런저런 막 말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똑똑히 말씀해 주시지. 그러면 나 제대로 기도할 건데, 기도할 이유 잘 말씀해 주시고, 좀 기도 안 하면 어떤 생각인지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딱 깨어가지고 기도할 건데 그렇게 애매하게 자꾸 말씀하시고 자꾸 기도하라는 말만 하시고, 왜 기도해야 되는데 좀 잘 말씀해 주셔야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입니다. 실제로 기도는 화살촉과 같다 그랬으니까 간격이 명확해야지 기도 제대로 할 수 있지요. 팽팽하게 당겨서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동시에 기도는 우리 영적 체력을 키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 준비되어지는 훈련 과정과 같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화살과 같다는 것만 알면 구체적인 관역이 안 보이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용사가 되어가고 영적 체력이 길러지고 마침내 어느 날 우리 삶의 파도처럼 위기가 다가올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다윗처럼 용사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이 기도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관역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 안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말을 하게 됩니다. 기도에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동시에 많이 기도해라. 자리에 앉아 있어라. 많이 앉아 있어라. 양이 곧 질이다. 기도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은 중언부언하지 말란 말이고, 양이 곧 질이다,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은 기도 제목 잘 안 잡혀도 시간 열정 들여서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라. 그래야지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의 두 날개가 아닐까요? 사실 베드로가 당한 세 번의 철저한 실패는 가야바의 집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들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기도에 실패했을 때에 이미 가야바의 집들에서의 실패는 예견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구나. 기도에 실패하면 믿음에 실패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합니다. 저는 여러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화살 같은 기도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팽팽하게 초점 있게 하는 기도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동시에 때로는 기도 제목도 모르면서 그저 와서 비비고 앉아있는 하나님 그저 와서 앉아있는 용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도 결코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성공했던 주님은 십자가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가셨지만 그 기도에 실패했던 제자들은 뛰쳐나가 엎드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왜 내가 그랬던가, 왜 내가 그랬던가. 이것은 계시입니다. 계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비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누군가 말할지 몰라도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건 계시입니다. 계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인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성공해야 된다. 기도의 성공이 곧 신앙의 성공이고, 기도의 성공은 곧 믿음의 성공이다. 초점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그곳에 있어라. 뭘 기도할지 모를 때도 그냥 있어라. 그리고 그 자리에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외롭고 슬플 때에, 너무 지칠 때에도 주님 앞에서 자고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라. 그럴 때에 어느 날 쓰나미처럼 네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는 용사가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우리 모두는 새벽 닭 울음소리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귀에 들렸던 새벽 닭 울음소리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 소리는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소리였고,
두려움과 혼란과 공포에 빠져있던 베드로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새벽닭 울음소리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57편 7절 9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멋지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야 되고 또 서울드림교회가 그래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소망은 반드시 기도로 나아가게 돼 있고 간절함이 돼 있습니다. 소망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몸부림을, 작은 외침을, 작은 부르짖음을, 울부짖음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저는 지난주에 성수동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전부터 아는 분이었는데 참 오랜만에 만났는데 참 좋더라고. 사람이요, 잘 훈련된 분이고 주님 매우 사랑하는 분이고, 교회를 작년 11월인가 12월 개척했는데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예배할 곳을 찾다가 처치브리지 우리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녹화하게 됐다. 그래서 쭉 얘기 나누고 난 다음에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간 옮기는 설명을 하고 사무실도 설명하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수동으로 비전센터를 옮기면서 그 비전센터 이름을 서울드림교회 비전센터라 하지 않고 서울드림 비전센터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쓰는 곳이 아니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몇 개 교회가 함께 써야 되는 자리이니까, 우리가 빌렸지만 우리 거 아니니까, 우리가 비록 참 크고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국 교회를 함께 품는 교회이니까 서울드림 비전교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외치는 새벽 닭 울음소리 같은 성도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소원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 복된 거 아닐까요? 그런 교회라면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교회가 아닐까요? 많이 생각하고 삽니다. 다른 교회 필요 없다.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존재할 이유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큰 교회도 필요 없다. 위대한 교회도 필요 없다. 존재할 이유가 있는 교회,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서는 주의 노크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 자랑은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믿음에 실패합니다. 우리 모두 새벽을 깨우는 닭울음 소리가 됩시다.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부르짖읍시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있습니다. 존재할 이유가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다 손을 얹으십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추운 밤, 새벽에 오는 그 어두웠던 밤, 그 공포스러웠고 그 무서웠던 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면서 정신없이 움직였던 그 밤, 그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 앞에 섰습니다. 아마 우리는 다 느낄 겁니다. 주님,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주께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장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듣고 마음 번잡하게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으로 내게 심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가 내게 경험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